우리 가을을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남북이 언제라도 전쟁을 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고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에 남북 고위 관계자들이 대화를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했는데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할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만민구원 역사에 쓰실 제사장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힘주시고 방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우리 성령의 위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강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귐이 교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도 성육신 하셔서 성도들과 교제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다.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교회는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주면서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한 모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성도들의 구원 이후의 삶이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이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름대로의 생각과 감정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하여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 우리의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자, 뭐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나같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자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서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합당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계속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변호사는 돈 받고 변호해 주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대언자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만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러나 또 죄를 범하게 됐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께 나가 고백하고 그의 화목제물 대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명을 잃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자, 여기서 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봤어요? 대화해봤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잠도 자봤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체험해봤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보혜사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해주시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그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모든 것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덧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알면 그 계명을 지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알면 그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럴 리 없습니다. 알면 지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은 잘하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힘도 없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다면 그 계명을 지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화법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여기서의 화법은 흑백 화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계명을 안 지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예수님을 알아요 하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요한일서의 화법은 흑백 화법입니다. 당신이 빛에 있는가? 어둠에 있는가?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로 딱 구분이 됩니다. 요한의 말에는 이렇게 정립, 반정립이 분명합니다. 이 요한의 어법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몸을 비틀고 변명하는 게 없어요. 아는 듯 모르는 듯 지키는 듯 안 지키는 듯 그런 거 없습니다. 알면 지키고 못 지킨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삶 속에서 당연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많은 계명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사도 요한은 주로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계명이 필요한 것인가?
7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이제 시대도 바뀌고 예수님도 오셨으니까 새로운 계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데 이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계명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그러니까 1500년 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그야말로 옛 계명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교회를 위해 새 계명을 말하지 않고 옛 계명, 옛날에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새 계명 삼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가르침, 새 계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이나 세상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죄악되고 이기적인 시대일수록 옛 말씀의 진리는 더욱 빛이 납니다. 요즘 우리는 성경 69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69절은 그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암송해 보니까 어때요? 말씀의 은혜가 새롭지 않습니까? 마치 새로운 말씀을 손에 받아든 것처럼 말씀이 신선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받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도 다 떠나가고 어둠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우리 마음에 참빛이 비추입니다. 마찬가지로 옛 계명도 다시 읽어보면 새 계명과 같이 우리 안에서 빛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계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 하는 증거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장님처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방황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를 막 미워할 때, 예수님을 믿는데도 막 미워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어둠에 있구나. 너 지금 방황하고 있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고 방황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 형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위로의 전화라도 한 통 걸어주고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어려울 땐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해야 합니다. 지난 7월에 영국의 차수산나 선교사님이 소천했을 때 영국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리더들, 양들 그리고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함께 천국 환송 장례식을 치러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김갈렙 선교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자기 일을 다 뒤로 미루고 50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믿음 위에 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나자마자 제일 먼저 모스크바에 있는 소안나, 김루디아, 박마리아 선교사님들이 라트비아로 갔습니다. 이어 CIS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갔습니다. 이분들은 다
김갈래 선교사님과 함께 CIS 개척의 고난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미국과 스웨덴, 한국에서도 모였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CMI 소속의 리투아니아 선교사님 부부들도 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천국 환송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올 때 대부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을 많은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도 라면이나 햇반, 김치통, 이 반찬거리를 한 가방 준비해 갔는데 한국의 서재임스 경희 사모님도 이런 것을 한 가방, 이 이민 가방 하나 가득 갖고 왔고, 미국에서 양한나 그레이스 선교사님도 그렇게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CIS 발틱 선교사님들도 뭐 가져갈 것 없을까 하면서 자기 집 텃밭에서 키우는 깻잎, 상치를 뜯어왔고 많은 반찬거리들을 갖고 와서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먹었습니다. 민스크의 오바울 선교사님은 30도가 넘는 그 더운 날씨에 막 장을 봐가면서 삼겹살도 하고 닭요리도 하면서 먼 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맛있는 식사로 섬기고 위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김베드로 선교사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장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점검하면서 실제적으로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김갈렙 선교사님의 형님이 왔는데 이렇게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로 나올 때 누가 봐도 그것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계명이 어두울 때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빛에 거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 증거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있는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대로 살고자 할 때 내적,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하면서 이 회색지대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이나 어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자식으로 여겨질 것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빛으로 성큼 나와서 계명을 지키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셋째,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셋째, 네. 이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대로 그 세대별 특징을 말해주면서 그들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성도들의 상태를 따라 구분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은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3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교회에 십자가의 은혜,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아버지 사랑에 대한 감사, 찬양이 넘쳐납니다. 이 자녀들급의 이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도 좀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할렐루야 하고 손가락 돌리면서 그런 걸 열심히 잘해요. 자, 우리가 이 신앙이 어린 분들, 이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면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섬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들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을 알고 창조와 섭리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로서 주님께 대해서 마음이 뜨겁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통성으로 하고 어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파이팅 스피릿이 막 넘칩니다. 저도 학생 때 이 청년의 스피릿이 있어서 기도실에 들어갔다 그러면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해서 1시간 넘게 어떨 땐 2시간까지 막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오면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와요. 회개하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가지고 모임을 방해하냐. 이런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이거 나 답답해요. 어딘가 가서 소리 내서 기도를 해야 시원하겠는데 그런 열정이 이런 청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들과 마귀들을 대적해 열심히 싸웁니다. 이런 청년들도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활기차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교회가 역동적이 되고 성장합니다. 이들이 또한 세계 선교의 주역들입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열정이 있어요. 지금 세계 각곳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청년의 열정으로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입니다. 요즘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대일하고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 이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외적으로는 충만한 복음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45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도 흑백어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거리들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정욕의 죄, 음란의 죄를 마구 짓습니다. 성추행, 간음, 성폭행 등 이런 사건, 사고,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외모 중심의 사회가 되어서 성형수술, 이 성형외과에 손님이 넘치고, 그리고 저마다 이 명품을 갖고 싶어하고, 고급 승용차, 넓은 집, 이것은 많은 사람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한번 이런 것에 욕심이 딱 사로잡히면 그런 것이 있어야 자기가 행복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포기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청춘도 권세도 다 때가 되면 끝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때 세상의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나나니 화무 심유롱이요 달도 차고 나면 기우느니라 하면서 얼씨고 저얼씨고 차차차 하면서 밤새워 놀고 신나게 놀고, 그리고 때가 되면 너무 세상 속절없이 떠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pass away예요. away. 패스에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pass away, 아주 멀리 가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다 떠나버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산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정말 인생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계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 계명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이 세상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아주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불교 신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글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세영 씨의 간증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과 함께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고 그리고 전두환을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자기 아들이 장차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장래 정치 자금을 쓸 목적으로 비자금 형식으로 수천억을 모아놨습니다. 자기 딸은 SK그룹 회장의 아들 최태원 씨와 결혼하도록 하여서 자기 자손의 탄탄한 미래 가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한국 불교 부흥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불교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그는 어느 스님이 이렇게 해서 성불 하십시오 해서 10원짜리 동전 그 다보탑 그 안에다가 부처를 새겨 넣기까지 했습니다. 성불하겠다 이러면서 동전에다 지 맘대로 막 넣어요. 그러던 그는 비리 문제로 심판을 받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김장한 목사님이 면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감옥 생활 중에서 성경을 2번 통독하고 2010년에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회심해서 이제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기관지 질환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그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병석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교회에 가겠다.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어나서 교회를 갔다. 이러면은 불교계에서는 부글부글 끓겠지만 우리 이건 얼마나 큰 전도 효과입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가 누리던 세상의 권세나 영광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의 딸 노세영 씨도 믿음을 가지면서 남편 최태원 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그의 남편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이번에 사면대에 나왔을 때 카메라 앞에서 성경을 두 손에 탁 잡고 아주 겸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재벌 가운데 제대로 된 신자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그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결국에 이렇게 사죄와 구원, 영생의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남부를 곳이 전혀 없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가문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번에 소천하신 라트비아의 김갈렙 선교사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또 다른 감동을 받습니다. 김갈렙 선교사님은 대학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 3학년 여름성회 때에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번에 라트비아 가서 저도 추모사를 할까 해서 그동안에 저와 나눈 이메일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는 육부 개척 멤버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는 수양회 전이나 이랬을 때 아주 밤늦게까지 혼자 이 수양회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교사로 나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지난 장례식 때 모스크바 선교사 5명이 나와서 추모의 말을 했는데 한결같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미 개척지인 라트비아 대학을 개척하겠다고 그의 동역자 김에스더 선교사와 딸 에스프리와 함께 이 리가로 떠났습니다. 뒤를 이어서 강티모데 안드레아나 선교사님이 이 역사에 동참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라트비아 개척 역사를 섬겼습니다. 제가 CIS 코오디네이터로 있을 때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CIS 지부장 수양회에서 그를 만나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개척이 시작됐는데
목자님, 메시지를 전하 강대상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져간 비용을 그에게 전해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 김갈렙 선교사님이 직접 만든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 자립을 위해서 관광 가이드를 합니다. 그곳에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따로 일할 그런 곳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 가이드를 했습니다. 민족고대 동문과를 나온 분인데 버스를 타고 관광을 앞에 와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은 지금 유서 깊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동역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섬겼는지 그는 메시지를 전하고 난 후에는 자주 이 동역자인 강티모데 선교사님께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정밖에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두 가정밖에 없으니까 그냥 은혜대로 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로 다 예수님 은혜 다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적당히 저러다 알아서 은혜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하여튼 웬만큼 그냥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죽었다 깰 만큼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한 것입니다. 이런 그가 며칠 동안 투어 가이드를 마치고 딸이 졸라서 딸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딸아이 튜브를 건져주러 바다에 들어가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 그만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그날 밤 1시경에 안드레아나 선교사님의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영국의 차수사나 선교사님이 병으로 소천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됐는데 또 한 명의 이 젊은 선교 동역자가 소천을 했다고 하니 또 한 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에 참석하자 리가에 방문해 집도 가보고 그가 만든 강대상도 보고 학교 안에 있는 조그마한 예배처도 보았습니다. 그가 강대상을 만드는 모습도 상상해보고 학교 안에서 그 조그마한 예배처 어떻게라도 구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을 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 빨리 데려가신 것 같아 너무나 섭섭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생각해 보니까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젊음과 꿈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 복음을 들고 땅끝 라트비아로 간 것입니다. 자, 앞에 전 대통령 노태우 가족은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죠. 그런데 김갈렙 선교사님은 일찍이 예수님을 알고 자기의 온 청춘을 들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김갈렙 선교사님이 기도한 가족 구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형님은 증산도 수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스탠 목자 같은 그런 분이에요. 서산 지부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장례식에 오셔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도 돌아가서 기독교 다시 한번 성경도 읽어보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님을 구원해 주시고 누님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혜수도 선교사님의 형제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김혜수도 선교사님께 큰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김갈렙 선교사님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젊은 날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해서 이렇게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선교사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주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영원한 것 세 가지 이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셋째,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서 자랑하며 사는 것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힘있고 아름답고 민첩한 젊음도, 인생도 때가 되면 다 패스웨이 할 겁니다. 저도 패스웨이 다 할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동작이 빨랐는데 요즘은 어디 수영이 가나 이렇게 바닥에 앉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구구구 하면서 허리를 만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영원한 것을 상실한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면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청춘과 삶, 주님을 믿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많은 아픔, 고통, 시련, 이런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이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이제까지 목자의 직분을 지키며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영원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은혜를 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변명하지 말고 회색지대에 적당히 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일생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선영원 목사님의 글을 하나 우리 다 같이 준비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되지 않게 하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약되고 못쓰게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각별히 구별해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이제 빛의 말씀, 주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이 저희 삶에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빛에 거하는 자답게 계명을 힘써 실천하는 그런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허탄한 데 시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켜가는 그러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당신의 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